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 말씀부터 해서 쭉 신명기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오는데, 이 백성들의 광야 노정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이렇게 또 이쪽 땅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비슷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40년간의 광야 노정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 인생도 이 땅을 사는 삶이 참 만만하지 않다. 참 돌부리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꼭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그러니까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내가 뭐가 꼭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이제 40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40년을 다 채우고 거의 끝날 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또다시 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무엇이 없는 결핍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이 없는 결핍. 참 힘들겠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런 결핍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결핍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출애굽시킨 백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 어려운 곳으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죠. 힘드니까. 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힘들면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올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쏟아내는데, 이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광야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채찍질로 백성들을 훈계하십니다. 너희 그만 땡깡피하라. 그만 불평해라.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장을 봤는데 그 다음 21장에 보면 또 똑같이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 힘드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21장에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입니다. 이 광야에 사는 독사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한 일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십니다. 대부분 참으십니다. 백성들의 결핍을, 그리고 또 해결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대로 징계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만일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벌 받으면 다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참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그들이 광야 노정 중에 그들이 행했던 잘못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다 죽고 다 멸망하고 전부 다 이 씨가 다 말라야 되는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온 말씀 한 절만 제가 뽑아서 같이 한번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 많이 참으시고 끝까지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여공하다, 이런 말씀들 성경에 특히 시편 말씀 보십시오.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참으시고 오히려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죠. 우리가 참 땡깡 피우고 고집 피우고 참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또 어긋날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우리도 많이 참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더 참으셨지 않았나.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고 참으시는데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이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결론적으로 또 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정말로 불평하는 백성들 꾸짖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또 물까지 주십니다.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그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질 때는요, 우리 성도 꼭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알겠다, 그래, 내 도와줄게 하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데 받긴 받는데 꼭 반드시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뭐가 희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결핍이 채워지는데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받는 결과물만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너무 놀랍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억지로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오늘 백성들처럼 원망으로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왜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이런 분입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얻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어떤 어려움들과 또 희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면서 결국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되는데 어떤 희생을 치룰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결국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들으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무서운 책망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어쩌면 희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 백성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희생인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들이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습니다. 누가요? 아론과 모세가. 본문 8절에서 물이 없어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높이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 쳤으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여기서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지팡이를 2번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사실 이 모세는 희생자입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40년 이 광야 이 끝자락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나온 이 백성들은 거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빼고는 거의 다 아마 대부분 출애굽 2세대들인데, 그러니까 광야 노정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란 말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모세가 나이가 이제 이 120세가 다 돼가는 이 모세가 너무 마음이 지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2번 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으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2번 탁탁 치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보면서 저 온유한 지면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저 모세가 우리 왜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시지? 우리가 아무리 짜증내도 한 번도 화도 안 내던데 왜 저러시지? 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화를 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을 이 모세는 보여주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짜증나게 하고 화를 내게 해도 참는 것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우리들은 그런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형제를 자비한 모습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같이 형제를 향해서도 오래 참는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아직 다 살아계시고 또 우리 장모님도, 우리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지만 장모님도 살아계시고 한데 한 번씩 이 볼 때마다 저도 조금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어쩔 때마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답답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저는 꼭 옳고 그른 문제로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꾸 저는 팩트를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아버지 이게 볼 때 이게 맞잖아요. 팩트가 이거죠. 근데 부모님이 옛날 경험을 생각해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의사다. 또 어쩔 때 의사까지도 올라갑니다. 등급이. 부모님들은 등급이 어쩔 때는 막 부모님 됐다 의사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그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그 무시 못하는 겁니다.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막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죠. 막 답답하죠. 막 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처럼 젊은 사람이 참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하고 그냥 끝까지 싸울까요? 네, 젊은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혈기를 가진 자가 먼저 참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와, 막 부모님 앞에 가서 우리가 찬송도, 물론 그래 더 좋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막 뭐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도 정말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때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가, 세대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번 더 꾹 참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조금 내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답답한 말을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꾹 참으라. 참는 것이 정말로 성도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핍을 경험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보십시오. 모세처럼 사람들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모습을 내가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막 뒤틀려 이상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뭡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너희들이 삶으로, 인격으로 나를 보여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킨다든지 보여드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정말로 잘 참고 인내하다가 진짜 잘 하셨는데 순간에 욱 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들도 그렇죠. 목사들도 저는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옛날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마라.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왜 제가 곰곰이 지금 이제 오래전에 그런 들었던 말인데 지금 목회를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못할 말, 안 할 말 다,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저의 감정을 다 쏟아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난다 그런 뜻보다도 내 목회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다가 한두 번 막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한번, 우리 부모님은 잘 안 변하시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변하시거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정해 드리고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자비함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의 이 악한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과 자비로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시고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대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뭘 하라 했습니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쳐도 손을 또 들고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두 번 내리 두 번 땅땅 치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 말씀을 기점으로 4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40년 전에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물이 없는 사건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다릅니다. 그런데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대로 쳤다 그런 뜻이죠.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고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데스에서는 이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에 힘들어하면서 화를 내고 불순종하여서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은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별로 안 안타까우시네요.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뛰어난,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도 보십시오.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래서 못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약속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불순종함으로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과거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도 약속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뜻에 잘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또 우리 이 한길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준다는 망령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줄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1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물을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공급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물을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망령된 말을 했던 것이죠. 참 두려운 말입니다. 이들은 혈기를 부리면서, 이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심지어 반석에서 물까지 내셔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 자신들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줄 것처럼 반석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반석 앞에서 행했다는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물을 마셨던 이 반석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그리스도 대신 이 반석 앞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는 것처럼 그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 아론과 모세가 잠시 감정에 휘둘려 이런 참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뭘까요? 첫째도 둘째도 겸손입니다. 저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야? 겸손은 우리가 동양에서 하는 겸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양사고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과연 뭐냐?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베푸신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관계 속에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식이요. 반대로 부모님이 물론 나한테 해준 건 별로 없지만 내가 부모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잘 자라고 성장했다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식이죠. 자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성도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성도는 뭡니까? 자신이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잠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해 내셨고 그것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내셨고 이 반석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됐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를 잠시 잊어버리고 혈기를 부리면서 교만해졌는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다라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신은 영광을 취하지 않는 모습이 겸손이요. 그러한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의 덕목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연세가 지극히 좀 많으신 분들, 과거에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호르몬적인, 어떤 생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뭐 연세 많으신 분들 과거에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좀 연세 많으신 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도우셔서 바로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 내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그 어려움과 그 고생을 내가 다 이겨내가지고,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생했던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내가 고생했는데, 사실인데,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 끝 마무리는 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말. 그 말을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다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격이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신세한탄으로 끝나고 자기 자랑으로 끝나죠. 내가 이래 고생했는데 우리는 그런 격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격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끝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작고 지금 또 미약하지만,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렇게 개척했을 때 내가 개척자요, 내가 개척 멤버요, 내가 헌신을 많이 했는데,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언젠가는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개척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큰 도움이 없었단 말,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는 처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나간 또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개척자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자리에 내가 앉게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무용담을 내놓게 되면,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고 사람 냄새만 펄펄 나게 되는 인간 중심의 모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볼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때로는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자랑하고 무용담을 쏟아놓았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혈기 부리고 화를 내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